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1장을 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사랑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고 사랑의 특성들이 어떠한 것이 있구나라고 제가 참 기쁨이 있었는데, 한번 저희가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지 않으시고 너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비교형입니다. 절대형이에요.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다른 것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가장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십계명 보시면 첫 번째 두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놓지 말라,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가장 처음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같은 계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놓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다른 신에게 너희가 절하는 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또 출애굽기 34장 14절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 하나님은 뭐다라고 말하는 것이 많이 있잖은데, 우리 요한 1, 2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성경의 말이 있지만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면 여호와는 질투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사랑의 동전 양면이에요. 사랑하는데 질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기하고 남을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는 사랑을 할 때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우상의 문제가 이렇게 아주 도배를 하도록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하면 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질투한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지만 진실로 사랑하는가,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않게 사랑하는가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늘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느끼셨을 때 하나님 질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사랑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진실인가, 그것을 보시고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또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정말 비교의 그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진짜 사랑하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하냐? 그리고 그 다음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과거에 한때 사랑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감정입니다. 감정은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하면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그것도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참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스페니시 바이블 스타디를 지난주 금요일 하다가 세례와 결혼과 사랑,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것은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벌써 몇몇 분들이 한숨을 쉬세요.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게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걸 알거든요. 한숨을 쉬더니 목사님 5년 있다가 7년 있다가 마음이 변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아주 물어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죠.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인간이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나?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놀랍게도 여러분은 영원한 사랑을 하시는 존재예요. 영원한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가 모든 상처를 주는 그 모든 순간을 다 포함해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랑이 단 한 번이라도 변하거나 의심된 적이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변덕스러운 약한 사람이 정말 자식을 온전히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앞으로 30년, 50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굉장하게 만드셨구나. 인간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사랑을, 이 정말 유한한 우리가, 이 변덕스럽고 아무것도 약속이라는 건 지켜낼 수 없는 우리가 정말 노력도 별로 없이 그냥 유전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심겨준 그 하나님의 유전자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때 참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자녀를 위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겨놓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 보고 너가 젊어서는 너 원하는 식으로 사랑하고 감정 가는 것대로 다 했다. 네가 원하는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너가 나이 먹으면 그런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인생을 마음대로 못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무언가는 희생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이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런가? 라고 고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하고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갔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하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사랑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이 너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3번 다 대답하시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3번이나 강하게 말했지만 그 21장 전체를 볼 때 여전히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업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확증했지만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방문하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도전하시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3가지 간단한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체크해봐야 되고, 내 사랑이 변하지 않는가 체크해야 되고, 내 사랑이 내 인생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가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전에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까? 저는 인생에 2가지 질문만 해봐도 참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도대체 이런 일은 나한테 왜 일어나는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2가지만 확실하면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도 교회에서 하이킹을 갔습니다. 하이킹을 가는데 어쩌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가게 됐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난주에 수영장 풀파티도 했고 많은 교인들이 참석도 안 하는데 굳이 하이킹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교회가 하는 행사에 모두 참석해야지 거기적 그냥 갔습니다. 가서 몇몇 안 되는 아이들하고 하이킹을 하면서 이때뿐만 아니라 많은 인생의 순간에
내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런 궁금한 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꼭 헛짓하는 것 같기도 하고 쓸데없는 일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뭐 내가 아이들과 너무 막 씨름하고 어떤 일에서 고생할 때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런 생각이 인생에서 가끔 듭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여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만약에 그 이유가 아니면요, 그 일을 그만하십시오. 지금 뭐 내가 집을 살려고 하건 뭐 누군가 뭐 어떤 일을 하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냥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거면요, 거기서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이 집을 사도 내가 이 집을 사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기서 사역을 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집을 사는 많은 고생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걸 하지, 어디 가서 내가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가도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회의가 드는 순간에 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거입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일, 나를 훈련시키시는 일, 나를 저기 빙빙 돌리셔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는 일, 실패하는 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에 대한 그 사랑에 보답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인생이 좀 이렇게 간단하면 좋지 않을까요? 정말 간단하게 지금 뭔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지. 그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나를 다듬고 만들고 훈련시키고 계신 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걸 하는 거지.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요,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간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통에 시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간단한 우리 삶의 진리를 여러분이 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9절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세 번의 이 질문을 끝내시고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지만 너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해주십니다. 제가 한국 갔다 온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한국 갔다 온 것을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한국을 갑자기 가게 됐다고 이제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표가 갑자기 구입을 하게 되니까 비행기 표가 비쌉니다. 근데 이스턴 차이나 동방항공에서 450불짜리 비행기가 나왔어요. 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가격으로 내가 어떻게 한국을 가나. 이 450불짜리 500불짜리 비행기 표를 사고 한국을 갔는데 문제는 이제 상해에서 17시간을 경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상해에서 뭐 17시간 동안 있으면서 상해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샹하이 구경도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밤에 비행기가 오후 늦게 도착해서 저녁에 잠깐 공항에서 샹하이 다운타운이 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밤에 공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 길거리에서 잘 수가 없어요. 거기서 호텔을 잡으면 비행기 값 아낀 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없어요. 제가 구경만 하고 밤에 공항으로 돌아와야 돼서 공항에서 밤을 지새 생각이었는데 공항으로 돌아가는 이 기차가 전차가 몇 시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요 다 답을 따르게 하고요. 제일 힘든 건 영어가 정말 안 통해요. 제가 영어가 안 통해서 정말 이번에 크게 도움받은 것도 이 구글 트랜슬레이터 폰에다가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영어를 딱 쳐가지고 공항 가는 기차가 몇 시가 마지막입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다가 또 어떤 사람 딱 보여줬어요. 경찰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영어도 잘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11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밤에 11시에 여기서 기차를 타면 되겠구나. 이제 불안하니까 한 사람이 또 물어봤어요. 10시 45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불안하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안전빵으로 안전하게 간다고 생각하고 10시 30분까지 전철을 여기 갔습니다. 30분에 전철을 갔더니 전차가 오더라고요. 딱 공항까지 가는 2호선 전차가 왔어요. 제가 다행이다 하고 탔어요.
타고 또 불안하니까 사람들한테 이 기차가 공항에 가냐? 또 이렇게 구글 트랜스레이터를 해갖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간다 그래서 탔는데 안 가면 어떡하냐 했더니 가다가 멈춘답니다. 조금 딱 말도 안 되는데 이 스케줄표를 보여주면서 여기까지밖에 안 간대요. 이게 원래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 전철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몇 시까지만 운행하다가 거기가 마지막 전체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중간에 택시를 타긴 타야 되는데 중국에서 또 택시 타본 적이 없어서 무섭더라고요. 택시가 빙빙 돌아갈지. 또 영화를 또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뭐 인신매매를 당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 전체 안을요 제가 전부 누비고 다니면서 백인을 찾기는 또 처음입니다. 영어가 되는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백인들을 막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몇 명 찾았는데 다들 어리숙하고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러던 중에 어떤 중국인 여자가 큰 이 여행용 가방을 딱 들고 가는 걸 딱 보는데 저 여자 공항 가는 여자구나. 이 공항 그 러기지를 큰 걸 갖고 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구글 트랜스레이터로 이 여자를 딱 보여주면서 너 공항 가냐? 물어봤어요. 근데 여자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Follow me.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어를 딱 그것만 하는 여자예요. Follow me. 한마디로 자기 공항 가니까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더니 원래 내리는 마지막 역이 아니라 그 전역에서 내리는 겁니다. 불안했는데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이 여자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 여자한테 이 택시 호객이 붙었어요. 그 택시를 전철역에서 나가서 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택시 딜을 하더라고요. 너희들 택시 공항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대강 눈치를 보니까 공항 가는 택시 딜을 하는데 뭐 50위안을 불렀는데 이 여자가 나는 30위안 이러고 막 딜을 잘해요. 이러고 택시비를 또 20위안 아껴가지고 30위안에 이 여자가 딱 딜을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눈짓을 해서 나만 따라오면 공항 간다 뭐 이런 눈빛을 줘요. 그래서 제가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공항에서 이제 그 전철역에서 다 내려서 택시를 타러 가야 되는데 으슥한 골목으로 한참을 걸어갑니다.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위를 둘러봤더니 한 10명 정도가 같이 걸어가는데 그 중에 10살짜리 애도 있고 뭐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저도 있고 막 걸어가요. 저기 저 골목 끝에 10인승 승합차 스타렉스 같은 차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택시를 타야 되는데 저런 차 타면 어떡하나 하다 그 차를 딱 타면서 처음에는 10살짜리 여자가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거 다 설정 아니야?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 10살짜리의 이 여자, 이 운전사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내가 당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겁이 순식간에 확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너무 많이 본 영화의 모든 상상대로 갑자기 주삿바늘이 날아드는 게 아닌가. 앉아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줄을 목으로 감는 게 아닌가. 막 이런 별별 상상이 다 나면서 웅크리고 갔어요. 목이 주삿바늘이 날라오면 이렇게 피해야 된다. 줄이 날라오면 이렇게 된다.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막 그리고 이제 전화를 우리 사모님한테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화한 척하면서 막 지금 중국이나 이 운전사들한테 안 되는 막 영어를 막 일부러 막 써가면서 막 내가 지금 어느 길을 지나가고 있고 막 한마디로 말해서 없어지면 내가 이제 실종되면 마지막까지 단서를 대사관에 단서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해서 지금 어느 길을 몇 번 도로를 지나고 막 이걸 막 하고 있는데 전화 받는 아내 목소리 더 떨려요. 여보 빨리 그 차에서 뛰어내려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뛰어내리면 당장 덮쳐질 것 같아 뭐 이렇게 하고 막 정말 안절부절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정말 공항의 길로 슬슬 들어서다가 막 나갔다가 막 정말 안절부절하면서 가면서 제가 정말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제가 살았어요. 다음부터는 꼭 택시를 타야지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맹맹흥정하는데 모르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다 하게 된 이유는 그 여자가 딱 그 한마디를 해서 그래요. 그전까지 모든 사람이 스페니쉬 이 영어를 중국어로 막 보여주는 다들 뭐 긴가민가 하고 11시다 40분 다 모르는데 여자가 혼자서 Follow me 딱 안 되는 이 여자는 그때부터 그 이후로 그 전과 그 이후로 이 말고는 영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딱 그 단어를 알았던 것 같아요. Follow me 했는데 믿음을 주더라고요.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사랑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그걸 하지? 이 문제예요. 어떻게 사랑을 하지? 어떻게 교회를 하지? 어떻게 사역을 하지?
어떻게 애들을 키우지? 참 인생에 우리 궁금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냥 우리에게 사명만 주고 너 해라, 너 나 사랑하니까 당위성을 주면서 이거 해라라고 놓아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절한 분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구절에서 베드로 보고 너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지상명령,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사명을 띠고 그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평생 사는,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고달픈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정말 절대 예수님이 놓치지 않고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는 건 힘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기억하세요? 나를 따라라.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마지막 베드로를 파송하시면서 똑같은 말 한 겁니다. 나를 따라라.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많은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물가에 내놓은 애기 같으니까 너는 이러이러하게 하지만 그러나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한국말로는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명령. 너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할 거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결정적인 건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너 가서 그거 하는데 너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너 혼자 그거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우리가 혼자 그 일을 하게 냅두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오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오직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따라다닐 때만 권능을 받고 가서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가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서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인생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일들은 뭐냐면 무엇을 할지를 우리 인생에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면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을 먹이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할 일입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지내나 이렇게 치고 내 삶의 의미가 뭔가 이런 궁금한 질문이 들 때마다 내가 주님의 양을 지금 먹이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으며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저 사람들과 관계해서 돈을 더 벌고 이득을 얻고자 하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 학생이든 내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내 가족이든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의 양인데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있다.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면 인생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간단해질 수 있어요.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법이 양을 먹이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 사랑의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나를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무엇을 알려주시고 왜 해야 되는가, why도 알려주셨어요. 게다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만 따라오면 그 일을 하게 된다. how, 어떻게까지 알려주셨어요. 오늘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가 살아야 되는 이유,
네가 무엇을 하는 이유, 우리가 인생에서 늘 묻는 내가 하는 이 이유는 뭔가? 내가 사는 이유는 뭔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이사 온 이유는 뭔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뭔가? 여기서 왜 이렇게 봉사하는가? 그 이유를 인생에 알려주시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더 잘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건 다 가르쳐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서 이 간단한 걸 계속해서 우리 딴 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이킹을 왜 갔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애들하고 이렇게 지지볶고 싸우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인생의 의미는 뭔가? 나는 왜 사나? 답을 다 주셨다니까. 아주 간단하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자녀 삼고 내 아들까지 너에게 주었고 그래서 너 나 사랑하냐? 너의 삶의 이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그럼 내 양만 먹이면 된다.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 사랑하는 걸 보여라. 어떻게 그걸 할래? 나만 따라오면 된다. 다 가르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에요. 좀 전에 여러분 인생에서 드는 모든 질문들을요. 이 세 가지 캐러고리 중에 하나 묻으십시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럼 어떤 걸로 하면 돼요? 넘버 3.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시면 돼요. 나는 도대체 지금 요새 뭘 하고 있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회의가 들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낭비와 실패와 좌절과 힘듦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질문들이 이 세 가지 답 안에 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러면 또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을 너무 강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따라갈 때 한 가지는 절대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가는데 잠깐 딴 데 보다가 그 사람이 왼쪽 오른쪽 가버렸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때는요. 미래를 알지 못해도 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도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이분이 계시고 내가 이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만 확신하면 돼요. 그리고 신뢰하면 됩니다. 때로는 으슥한 골목으로 이분이 여러분을 몰고 가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당하는 거 아니야?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지금 저 밝은 길 대로에서 잘 나가고 있고 막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막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막 건강하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두컴컴한 곳을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들 때 내가 주님을 지금 따라가는가? 내 주님이 내 앞에 계신가만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밝은 곳, 높은 곳, 환한 곳, 환상적인 곳을 가고 있어도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분이 안 보이면 불안하고 우리 인생은 어지러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때 꼭 하나 하는 건 어떤 상황에 내가 둘러싸였든 내가 지금 이 앞에 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실래나? 오늘 성경을 열고 나를 왼쪽으로 가라 그럴지 빨리 가라 그럴지 천천히 가라 그럴지 어떻게 하라 그럴지 말씀하시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도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일들을 좀 간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양을 치고 있는가? 그분의 양을 먹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요 것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그것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며 한숨이 멈춰지고 두통이 멈춰지고 괴로움과 불편함이 멈춰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